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있는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우리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들하고 오버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 사건은 다 아는 사건일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선교 신예배에서 선교적인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할 때 선교는 뭔가 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선교는 뭔가 그러면은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는 것이다. 아마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게 라틴어로 가면 미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포스텔로 또는 펜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그런 뜻을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 선교는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는 선교의 거의 주체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가야 하나요? 왜 가야 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갈 수 있었다면 누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이유에서 중풍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가 가서 그를 데려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90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사역하다가 지금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마치면 다시 인도네시아 갈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70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어가 한 586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700여 종족 가운데서 100여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 가는 것을 돕고 후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죠. 선교는 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야 하나요? 선교는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4명은 가만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이 4명이 처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면 그날이 아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었을 때에 이 4명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4명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가버나움에 갔잖아요. 다시 갔으면은 그 전에 가버나움을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아, 있다는, 이거는 확실하죠. 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은 여러분 오늘날 치면 예배당 같은 곳이잖아요. 이게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도 설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저 뒤에서 어떤 촌티가 많이 나는 젊은 친구가 오는데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 온 목수거든요. 이 목수가 앞으로 뜨북뜨북뜨북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대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깜짝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4명은 거기에 참석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참석했을 것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야, 저분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저 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우리는 메라로 왔느냐고. 막 이 사람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참석했겠어요? 그날만 참석했는데 예수님하고 딱 그래 맞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평상시에도 늘 유대인의 남자로서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데는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 근데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왔다는 것이. 그 귀신도 꼼짝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메시아가 오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구약성경에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사람이 뛰어왔어요. 당신 제자 중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이 죽어가고 있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데려오겠죠.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 4명은 자기들이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가운데서 저 마음을 참 감동을 줬던 것은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이게 다리 밑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모여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집집마다 동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못 오게 막 쫓아내고요. 한국 사회도 그랬는데
유대 사회는 더했거든요. 유대 사회는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걸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해가지고요, 가까이 못 오게 저주받은 놈이라 돌멩이를 던지고 못 오게 했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손가락은 없어지고 눈썹은 다 빠지고 코도 없어지는 정말 불쌍한, 이 한센병 환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한센병에 걸리지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나오느라 그랬을 때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멘? 야이로의 딸도 달리타쿰, 소나 달리타쿰 일어났어요. 눈먼 사람에게도 눈을 뜰지어다 나왔어요. 말씀으로 이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진물나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 상처에 손을 대줬다는 거예요. 터치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한센병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터치면서 다 가져가신, 그를 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저는 특별히 이 네 명은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자들은, 모든 자들은 선교사인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어떻게든 빨리 자기 사랑하는 친구 못 오는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네 명이 예수님 한 번 더 가버나움에 와주세요. 한 번 더 가버나움에 와주세요. 당신이 오시면 내 친구 데려올 텐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예수님께 다시 가버나움에 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네 명은 친구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오지 못하는 저 타 문화권으로 가는 사람은 선교사라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좀 색깔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세네갈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세네갈, 미얀마 어디 많은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쓰기 위해 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문 앞에, 한국 교회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300만 명의, 현재 300만 명의, 코로나 이후에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500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그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멀리 외국에 못 가더라도 문 앞에 찾아온 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 한국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교를 할 때 이 한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네 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약 2만 4천여 종족으로 봤을 때에 아직 6천여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네 명이 하는 것처럼 네 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 선교사를 뽑고 훈련시키는 선교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키웠던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네 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지 못하는 그 종족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와 본부와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하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명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맙고 해서 이 네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장애가 놓여 있다고 이 사람이 돌아가 버렸다면 이 친구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를 뚫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들 앞에 장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요, 구조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들려오는 선교 소식들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비자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중국에서는 비자 문제 때문에 쫓아내고 있잖아요. 저 인도에도 비자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비자 귀신 붙었다 그래요. 하도 이 비자 이게 안 내주니까. 비자라는 것은 남의 집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라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 있다가 다시 다른 외국에 갔다가 또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늘 보따리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요, 자녀 교육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KPM에 멤버 교원이 있는데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온 자녀들 가운데서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우울증이라든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자살 충동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뭘 모르니까 고참한테 꼬여가지고 전세 사기범이 걸려가지고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많이 힘들고 그러면 하는 농담이 있거든요. 그 농담이 뭐냐면 코끼리 쇼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 쇼. 코끼리 쇼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 그 길거리 이런 데도 또 동물원 이런 데 코끼리 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앞발 들어 그러면 탁 들기도 하고, 그죠? 조그마한 책상 같은 데 올라가 그러면 탁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 비스켓 주면 받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코끼리 이제 이 선교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애들 문제도 그렇고 비자 문제도 그렇고 공안이 잡으러 다니고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본래 이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밖을 나가거든요. 그래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보니까 그 공원에 코끼리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쇼인가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쇼인데 이 이제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0불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코끼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코끼리는 눈물을 흘린대요, 진짜로. 다른 동물은 몰라도 코끼리는 진짜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거든요. 그 조련사가 가면 이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외국인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코끼리 기회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코끼리야, 내 선교사인데 나 정말 힘들어.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너무 왕따 당하지고 지금 학교 안 가려고 난리 가고 집에 가자고 난리인데 어떻게 네가 집에 가겠어? 지금 비자가 안 돼가지고 공안이 쫓아다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이 지금 미국 가다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나 지금 언어도 안 되고 미칠 것 같은데 코끼리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래 막 하소연하니까 코끼리가 선교사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코끼리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한테 이제 100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뭐 돈 100불 받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 스트레스가 더 막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밖을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코끼리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련사가 이제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야, 비록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돈 뺏어간 놈이 있지만은 이것만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누구든지 코끼리에게 고개를 앞으로 끄떡하게 좌우로 막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련사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막 그러는데, 이 선교사 손을 탁 제가 해볼까요? 아니 가만 보니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돈 100불 코끼리 눈물 흘리게 받아간 그 놈이거든요. 그래 네가 해봐 그랬어요. 그래 탁 가가지고 코끼리에게 갔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코끼리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코끼리 한번 대보세요.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합니다. 부산이니까. 니 내 알제? 선교사 시켜줄까? 그러니까 니 알제? 그러니까 니 안다고 봤잖아요. 울게 했으니까. 선교사 시켜줄까? 하면 절대로 안 한다고 막. 그런 건 선교사들끼리 그냥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 그 농담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뭐 선교사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사는 삶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멈추면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장애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4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장애가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저 2가지가 생각이 돼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에 했더라도 예수님 그분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의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믿음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당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은 앞에 아무리 사람들이 있고 지붕이 있더라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중풍병 친구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첫째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 밑에 자막이 있더라고요.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사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심각해가지고 부부가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교회와 우리 본부에서는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우리 선교사다,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더라도 그 선교사를 본국으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에어 앰뷸런스 한번 띄우는데 비용이 1억 5천에서 2억이 듭니다. 그래도 후원교회와 본부에서는 잃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우리 선교사,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띄우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에어 앰뷸런스 해가지고 당신에게 보낼 건데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에어 앰뷸런스 띄워진 것에 대해서 없애는 걸 원치 않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의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후원교회와 본부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선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110몇 나라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팀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기에,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영역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한 그들에게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조그마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뭐 많은 것 들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이, 바로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랍니다.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 많이 서셨죠? 저도 오늘 이 대사지동 교회 온다고 머리도 깎고 그랬거든요. 잘 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 이렇게 보면은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여러분들은 사직동 교회는 지금 한 50개국 넘게 막 얼마나 이렇게 넓게 보는지 창문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창이 너무 커가지고 저 멀리까지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저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나누는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사직동 교회는 거울 앞에 서기보다는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 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믿음은 기도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기 보니까 조금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후보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일본 가라 그랬어요. 너 일본 가서 선교 좀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일본 안 갑니다. 저는 일본 안 갑니다 그랬어요. 저는 일본 가고 싶거든요. 근데 본부 총무님이 가라 안 해서 못 갔지만은, 가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꼭 가야 되겠어. 저 일본에 800만의 우상을 숨기고 있는 저 민족, 저 사람들에게, 1억이 넘는 저 사람들 불쌍하냐고, 네가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난 못 가요. 하나님이 또 세 번째 그래요. 네가 꼭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너 내한테 올래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 죽을래 그 말이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일본 가가지고 선교사 잘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그 친구를 데려왔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재용상을 받고 벌떡 일어나 나갈 때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백성이, 이루에 내가 보니 이루 말하는 백성이 족속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대사가 하나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KPM은 사직동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세계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2024년 정말 값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특별히 선교위원회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